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렘넌트 성가대 찬양했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제일 성령 충만해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 명절에 아주 시달려서 그런지 표정들이 전부 다 개슴츠레 하신데 우리 렘넌트들이 아주 제일 성령 충만한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우리 렘넌트들 닮아서 오늘 성령 충만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3년 동안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해서 한 지역, 에베소 한 지역을 전부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내가 로마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참 그 은혜 되는 게 뭐냐면요. 20장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베레아의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다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두루비모라, 이들이 함께 이렇게 바울과 함께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전부 다 1차, 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전부 다 팀이 돼가지고 함께 이제 진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제 가는 길에 이제 같이 이렇게 동행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 그러면서 이제 그 드로아에서 7일 동안 이렇게 머물면서 7일 동안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주간의 첫날, 이 7절에 보면 첫날, 주간의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게 됐죠. 그래서 꼭 뭐 안식일날 지켜야 된다 이런 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 초대교회는 주일 첫날, 그래서 주일 첫날이 언제입니까? 그게 주일날이란 말이에요. 이 첫날이. 그래서 첫날 주일날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이제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죽었지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를 이렇게 살려내고 밤새도록 강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속에는요 이런 말씀의 강론이 항상 들어가요. 말씀이 제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강론하면서 치유한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올라가서 떡을 떼고 이제 막 서로 함께 포럼하고 굉장한 위로를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배를 타고 아소에 이르러서 13절에 보니까 아소에 이르러서 미들레네로 가고 사모에 들르고 밀레도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리더들을 불러놓고 이 리더들을 장로들을 청하여 놓고 그들을 정말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걸 이렇게 간증하면서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근데 성령이 각성해서 말하기를 내가 예루살렘 가면 죽을 수 있다. 죽을지 모른다. 가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제는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리더들을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어금 맡기면서 정말 포옹하면서 진짜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런 이단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너희가 정말 그 말씀에 든든하게 딱 서 있어라. 그 말씀께 부탁한다. 그 말씀이 그 32절에 그러죠. 내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아주 그 고별 부탁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20장에는 이런 구조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졌는데요. 우리가 꼭 여기서 이렇게 발견해야 될 것이 이 바울이 발견한 은혜의 복음,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늘 복음을 이렇게 그 강단 메시지를 전할 때 저는요 그 메시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항상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항상 불신자가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이게 뭐 좀 다 아는 얘기 같은데 그런 얘기가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요 여러분 왜 그 얘기를 더 자꾸 이렇게 강조하느냐면요 이 불신자를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불신자가 우리의 이런 메시지나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그 메시지를 들을 때 불신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신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불신자를 항상 염두에 두고 불신자들이 꼭 들어야 되는 그런 복음을 얘기하게 됩니다. 또 보면은요 우리 이 신자라도 굉장히 이렇게 방황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못 내고
뭔가 문제 속에 이렇게 빠져 있고,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고난 당하고, 이런 때 막 힘들어하고 이제 이런 성도들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야 될 것이고요. 이 사람들은 이 복음으로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문제도 이 복음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이걸 세워가는 그런 방향을요 주고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신자는요, 여러분 신자는요 요걸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들은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 전도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쉽도록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은요, 그냥 이렇게 이게 그냥 이렇게 제목만 가지고 있어도 돼요. 바울이 발견한 은혜의 복음이다. 그럼 은혜의 복음이 뭐냐? 이렇게 하고서 곧바로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메시지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이 주중에 이렇게 사명자들은요, 이 신자들은 항상 그걸 생각해요. 그냥 메시지를 받는 게 아니라 현장에다가 어떤 말씀을 성취하실 것인가?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떤 말씀을 전달해 주실 것인가? 그게요, 이 말씀을 딱 받으면은 이 말씀 가지고 정한 현장에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는요, 요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의 메시지가 전 현장에 다 전달되도록.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 요 한마디만 가지고도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이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거를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메시지를 꼭 이렇게 전달할 때는 항상 저는 이걸 많이 생각하고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발견한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바울이 발견한 이 복음, 그렇죠? 이 바울이 발견한 복음,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의 복음을 발견하려면요, 인생의 근본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인생의 근본을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창세기 1장에서 11장 이게 없었으면은요, 우린 기독교는 생길 수가 없어요. 이게 없었다면 성경은 전부 다 사장되고 말 겁니다. 근데 요거요, 이 독일의 벨하우젠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문서서를 얘기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 JEDP라는 그 문서서를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문서가 여러 가지 그 문서의 첫 글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J라는 문서가 잔뜩 있는데 이제 E라는 문서가 있고 D라는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를 쭉 보고서 거기서 짜깁기를 해가지고 창세기를 만들었다, 창세기를 썼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요, 그 이론을 전부 다 받아들인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자유주의 신학, 현대 신학이 거기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창세기는 신화다 이렇게 하는 거야. 창세기를 없애버리려고 마귀는 얼마나 많이 이 신학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역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창세기에는요 1장에서부터 11장 요것만 알면은요 성경 전체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생의 아주 그 제일로 인생 근본을 발견하는데, 여러분이 그 창세기 1장, 우리가 이게 은혜의 복음을 알려면은요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는요 이게 원래 인간,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찬양한 그 간단하게 말한 그 찬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다. 물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뭐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고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에게요 우리가 무슨 막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힘써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질 않고,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에는요 원래 우리 인간은 원래 만들 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고,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이 그렇게 살도록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여기에서 내 근본이 찾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근본이, 나의 근본을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근본을 여기서 찾지 못하면은 우리는요 또 방황해야 되고 또 내가 몸부림쳐야 되고 살기 위해서 너무 힘들다 피곤하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셨죠. 이게 안 믿어져서 실제로 이게 안 믿어져서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불신자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고생하는데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 진짜 안 믿어져서 그래요. 진짜 여러분 이거 진짜 믿습니까? 이거 믿으면 진짜 염려할 거 없거든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참 어쩔 수 없죠. 이게 이 땅에 정말 이걸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영적인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가면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집에 가면 잊어버리고 직장 가면 잊어버리고 늘 가기만 하면 잊어버려요. 예배 때 그렇지 하다가도 문 나가면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실제로 정말 이걸 잊지 말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정말 존재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인간에 대한 약속이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은 꼭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 말씀 붙잡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축복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오도록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이요. 이 메시지 받는 거 여러분이 그게 일주일을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게 주일날 이게 메시지 받는 거라 이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도록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뭐가 나와요? 예배가 나오고, 그렇죠? 이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면요, 가정이 나와야 돼요. 그 가정이 이 속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원래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이 속에서 모든 뭐가 나와요? 창세기 2장에 보면 경제가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서 안식이 나오고요, 참 평안이 나오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 그 은혜로 주신 그런 축복이란 말이죠. 자, 이 속에서 이게 원래 인간인데, 창세기 3장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이 창세기 3장 사건, 이게 성경의 인간 실패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어디요? 뱀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안 보이니까 모르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인간을 감쪽같이 속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걸려들 수밖에 없죠.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 존재를 얘기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쫓겨난 존재란 말이죠.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뭔가를 자꾸 그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친구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유혹하고,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정치가 속에서 들어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요게 문화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또 유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추석 명절이면 집집마다 뭐합니까? 다 집집마다 제사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다 집집마다 사단이 제사라는 그 속에 딱 들어가 가지고요, 그 문화를 가지고 딱 이 민족 전체를 싹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간사한지요. 이게 이 악한 괴계를 가지고, 그렇죠? 이게 천사가 타락한 거기 때문에요, 이게 능력이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인구 70억 인구를 한 번에 딱 속일 수 있는 게 이게 이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창세기 3장 사건이란 말은 요 사단에게 걸려들었다 이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뭐예요? 죄 가운데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불신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신앙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불순종하게 되죠.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말미암아 이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왔는데 그게 우리에게 전부 다 전가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 이거를요, 창세기에서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없었다면 우리가 이 근본을 모르니까 이게 신앙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그거는 요 원인자, 이 뱀 속에 들어간 이 사단이 안 속았으면 됐는데 속았어요. 속아 넘어갔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로 말미암아 뭐가 했어요? 사망이 왔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딱 속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마귀의 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보다 큰 문제는 없어요. 실미도라는 영화를 한번 봤는데, 그렇잖아요. 실미도 그 실미도의 그 군인들이 말이에요. 이 정부에서 독재하는 그 정권 아래서 자기들을 완전히 북한에 보내면은 모든 걸 다 보장해 주겠다. 북한 갔다 와라. 이래 훈련 시켜놓고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안 보내고 몽땅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 내려졌단 말이야. 그래서 막 그걸 탈취해가지고, 그걸 도망 나와가지고, 탈출해가지고, 청와대로 진격하는, 그걸 영화로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보면서, 야, 이 정부가 좋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저 독재하는, 저 위에 권력을 잡은 저 독재하는 사람들 말이야. 저 막 그냥, 나라도 말이야, 가가지고, 아니 그거 보면서 이게 보입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보이냐고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좋습니까? 공산주의가 좋습니까? 그게 그거예요. 그 이론적으로 다 그게 그거라니까요. 근데 왜 민주주의를 따릅니까? 민주주의는요 예수 믿게 만들어요. 예수 믿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래서 민주주의 좋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공산주의는 뭐예요? 예수 믿는 거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못 믿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공산주의 싫어하는 거죠. 인간이 만든 건 제도권이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게 그겁니다. 그렇잖아요. 뭐가 문제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창세기 3장 인간이 여기에 빠져 있다는 게 이걸 누가 알겠느냐 말이에요. 정치인이 알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알겠습니까? 이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이 세상에 어떤 영웅도 모르고 어떤 지혜로운 사람도 몰라요. 이거는 그래서 영적인 문제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진짜 그 결과로요. 완전히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영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이 결과로요. 창세기 4장, 6장, 11장이 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만 여러분이 알면은 모든 게 다 완전히 도통하는 거야. 이게 도가 다 통하는 거라고. 창세기 4장이 뭡니까? 사단이요. 딱 가인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뭐했냐? 창세기 4장에 종교 속에 딱 빠지게 만들었잖아요. 지금이요. 복음을 전부 다 종교화시키는 이 시대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뭐냐? 피제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피제사들이라고 그러는데 피를 다 빼먹고 아주 소출을 가지고 농사 지은 거 가지고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았는데 하나님 안 받으면 안 받았지 왜 그러냐? 신경질이 나서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 그래가지고 뭐냐? 속이 막 그냥 끓는 거야. 막 그냥 뭔가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셨어요? 은혜 받지 못하면 짜증납니다. 막 아무나 붙잡고 막 싸우는 거예요. 쳐다보는 것도 왜 째려보느냐 그러고. 왜 그러냐면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사람 다 좋게 보이거든요. 내가 은혜 못 받고 막 짜증나고 그러면요 다 싫어요. 그러니까 가인이요 예배는 드렸는데 뭡니까? 사단이 이걸 딱 바꿔놨어요. 하나님께 딱 연락되지 못하는 그 예배 딱 종교 예배를 드리도록 가인에게 딱 그 가인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인 후손들까지 멸망하는 그 길로 가게 만들었잖아요. 자, 여러분 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뭡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간단하게 인간을 속여버렸어요. 뭐냐? 세상 문화를 가지고서 딱 속였어요. 그래서 전부 다 육신입니다. 육신. 세상 문화는 다 육신이에요. 육신. 참 여러분들이 참 세상 이 문화 이게 얼마나 영향을 많이 주는지 이 세상 문화 여러분이 딱 보면은 저거 갖고 싶다. 그렇죠. 여러분이 30년 전에 갖고 싶은 거하고 지금 갖고 싶은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르죠. 그만큼 육신이 계속 발전합니다.
근데 육신의 그 문화 속에 육신에 빠져가지고 그 문화를 따라가는데 그게 무슨 문화예요? 네피림 문화라, 귀신 문화라. 그러니까 지금요 귀신 문화가 얼마나 많이 영화도요 전부 다 맨날 전부 다 귀신 나오는 그런 영화가요 아주 얼마나 재미있고 친근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귀신이 저게 악한 것이라 보고 들리고 막 그러는데도 저게 영적 문제가 오는 줄을 몰라. 그 보고 들리고 그러는데도 그거 함께 지내는 법을 연구를 해. 그래서 그거 같이 지내는 거나 귀신 보이고 들리는데도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건 줄을 몰라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결국은 멸망시키는 건데 그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거 그래서 뭐합니까? 타락하게 만들잖아요. 전부 다 타락, 쾌락. 그러니까 사람 보세요. 여기로 가든지 종교로 가든지 타락 문화를 통해서 타락, 쾌락 여기로 막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죠. 맨날 먹고 마시고 그냥 맨날 뭐 춤추고 뭐 하여튼 뭐 이 문화가 뭐 어쩔 수 없어요. 여기에 빠지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거다. 여기로 빠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목표 세우고 막 그냥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1장 바벨탑입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세워놓고 어느 날 한 번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 다 이거를 계속해서 생각하는데 가정 다 무너져 버리죠. 무너질 수밖에 없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두 가지에 다 잘하고 잘 쏟을 수 없단 말이에요. 한쪽을 치우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 6장, 11장 여기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인생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요 인생의 근본이 이렇게 발견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답이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이걸 보고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메시아죠. 오실 그리스도. 구약은 메시아를 얘기하죠. 자, 우리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이제 오신다고 그랬는데 오셨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불신자들이 늘 질문하는 거 있습니다. 아니 저 이순신 장군이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니 복음 못 들었는데 그 사람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 그럴 수가 있냐? 아니요. 그럼 복음 못 들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 책임이지. 아니에요. 이게 구약에도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뭡니까? 이제 이미 오신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미 오신 그리스도 붙잡고 그 신약 시대는요 오신 그리스도 붙잡고서 구원을 받게 되죠. 자, 이제는 우리가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요 우리는 사도행전에 이 증거된 그리스도 우리는 지금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잘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여러분, 복음 알기 전에요, 우리가 이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요, 굉장한 말이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을 때, 그러니까 완전히 이 영적 사망이라는 건요, 이 멸망 상태에 있을 때, 완전히 멸망 상태였어요.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이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요,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것도, 조그만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사망이 됐고 죽어 있고, 그리고 완전히 멸망되어 있고 마귀에게 완전히 소속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요, 우리가 영적 사망 상태, 완전히 죄인이요,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멸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멸망 상태에 있었을 때, 완전히 마귀에게 딱 잡혀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다.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은혜다, 이거야,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이걸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만 우리 인생이요, 구원 얻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자, 이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을 주셨죠. 무슨 축복이냐? 신분을 주시고 권세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을 주셨고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아는 게 그게요, 진짜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 속에 들어가는 그런 비밀입니다. 자, 이게 좀 반복됩니다만은 이 구약은 메시아죠. 이 그리스도가 오셨죠. 자,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이렇게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성경 속에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흘러가는 그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 이게 이제 이렇게 흘러갔죠. 자, 이 사도행전의 현장에 증거된 그리스도죠. 자, 현장에 정말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이 현장에 성취된 그 증거를 우리가 붙잡고요, 우리가 구원받고 이 축복 속에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가 138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죠.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 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충만한 이 비밀이 지금은 요거를 이걸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진짜 이 은혜의 복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이 늘 얘기하는 삼오늘 속에, 그렇죠? 오늘 이 말씀과 기도와 이 삼오늘 속에 증거되는 그리스도예요. 자, 우리가 지금 누리는 그리스도, 여러분, 아니 전에 뭐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가 붙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약속을 붙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럼 뭐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지만 지금 뭡니까?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에 증거된 그리스도가 쫙 성경에 보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게 삼오늘이란 말이죠. 이 삼오늘 속에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찾고, 그렇죠?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발견한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증거할 때, 이 현장에 증거할 때, 현장에 이렇게 전도할 때 나타나는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누리는 거죠. 이게 증거의 흐름 속의 그리스도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알딸딸 하신 모양인데,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이 복음을, 여러분이 삼오늘을 누리면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게 없으면은 여러분이 또 종교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증거의 흐름 속에서 보이는 이 그리스도를 꼭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거는요, 그걸 보고 성경적 전도, 이거는요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것을 성취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흐르고요, 이게 역사 속에 흐르고, 이 복음을 역사 속에서 흐르는 복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요. 이 시대마다 이 복음이 회복됐다, 사라졌다, 이게 계속 반복되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이게 흐름이요, 이 복음의 흐름이 쭉 계속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금부터요 이렇게 세 가지를 좀 계속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서요, 여러분들이 꼭 정식기도 아주 꼭 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힘 얻는 그런 시간은요, 인간이라면 인간의 존재는 이 근본이 그거기 때문에요, 꼭 이거를 꼭 지속해야 됩니다. 이때 뭐가 일어나느냐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자꾸 생각들이 바뀌어지고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관계된 사람에게요, 전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여러분이
뭐 SNS 뭐 문자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게 막 그 생뚱맞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요 중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마음에 담긴 거 정말 그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요.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전달을 하든지. 그 각자 형편에 맞게 주신 대로요. 그걸 내가 직접 전할 수 있으면 한번 전해 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하고 너무 멀리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은혜 받고요. 그거 가지고 조금 생각하고 한번 글도 한번 써보고요. 그것도 자꾸 해보시면 그것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글도 한번 써보시고 그걸 한번 전달도 해보시고 이거 전도 기획을 한번 꼭 정식기도 하면서요. 세워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틀림없이 이 은혜의 복음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서 지역에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 속에 이 시스템 속에 내가 뭘 할 것인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하면서요.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는 요 복음 시스템 이 속에 이게 아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은 이거를요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바울의 서신서는 다 어디에다 보냈느냐? 여기에다가 다 보냈습니다. 바울 서신서가 빌립보서, 골로새서, 고린도전후서, 로마서 이 모든 그 성경이요 어디에다가 보냈느냐면 여기에다가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모든 걸 가지고 있느냐 말이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진짜 그 은혜의 복음을요 늘 바울같이 발견하고요 정말 우리 인생을 거기다가 드릴 수 있는 게 그게 뭐냐면요 여기에서 모든 역사가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거는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정말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진짜 이 기도밖에 정말 다른 기도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이 어떻게 하면은 이걸 세워서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면 서신서가 전부 다 여기다 썼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잘 안 세워질 때 막 바울은 진짜 막 근심을 하고 이것 때문에 정말 바울은요 자기 인생을요 요거 할 수 있는 사람 찾으려고 그렇게 다닌 거죠. 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뭐 했느냐 요거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 지역마다 요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찾는 거라고요. 그 사람에게 그냥 가가지고 계속 할 수 없으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또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꼭 이렇게 인도받아라 그 편지를 전부 다 쓴 게 그게 성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은혜의 복음을 발견하고 진짜 답을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인도받으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 이 바울이 갔던 그런 걸음을 함께 걸어가며 함께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꼭 이 축복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울이 발견한 이 은혜의 복음 속에 저희들을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정말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이 복음이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정말 내 현장에 성취되는 이런 은혜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에 우리 인생을 걸고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걸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